2020년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첫 주에 우리 예배의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섬기는 즐거움, 오늘은 살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2020년도 표어가 뭐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신년의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예배를 점검하시고 섬김을 점검하시고, 오늘은 살리는 즐거움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스스로가 사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곧장 말씀 봅시다. 이 7절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이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 바알 신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시돈이라는 땅에 살고 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방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점점 바알 신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곳에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에 약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그치게 합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까지도 다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왕과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선포를 한 다음에는 도망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그릿 시냇가라는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시냇가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흘러가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고,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엘리야는 거기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우로가 그치니까 이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내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자, 8절 말씀이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루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9절, 너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하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부터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리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면 산다. 한 번만 더. 가면 산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 즐거움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첫 번째는 일단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라. 사르밧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 어딘가 하면 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 여러분, 좋은 동네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요, 동네 이름 중에 가장 성경적인 이름의 동네가 있다면 어딜까요? 대구에 제일 좋은 동네, 파동 빼고 성경적인 동네, 여러분 성서 있지 않습니까? 성서. 동네 이름이 성서예요, 성서.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야, 너 지금부터 성서로 가라 하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 많이 읽으러 가는구나. 성서가 그런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서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 하는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 계신 미얀마로 가라. 제일 불교 국가인 미얀마로 가라. 아니면 저 어디 팔공산 갓바위로 가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면 뭔가 발걸음을 옮기면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거기 안 된다. 그 사람 생활 죽는다. 거기 어떻게 가냐? 그거 어떻게 찾아가냐? 돈이 얼마나 들 건데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길이 있습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일단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쯤이니까 벌써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이 조그마한 반지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는 그 전셋집 전세를 빼가지고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가려고 하니까 9.11 테러가 있어가지고는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게 9.11이니까 9월이었고 제가 11월 정도에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비행기에 사람도 타지도 않고 가면 막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저 혼자 가려고 하다가 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혹시 가서 내 혼자 죽으면 이 딸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겠냐 싶었는데 제 아내는 오해하기를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우리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어쨌든 데리고 갔는데 가서 무슨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해도 가고 구석구석을 좀 다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예요. 어떻게 갔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때 어떻게 다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찾아갔고 어떻게 동네에 들어갔고 어떻게 그 숙소에 찾아가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차 몰고 딱 나가면 표지판이 있어요. 남쪽 북쪽 있고 이쪽으로 몇 킬로 가면 사해바다 있고 가면 보이고 가면 되는데 안 간 다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곰이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면 길도 모른다, 갈 때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지 않냐, 그거 어떻게 가본 적도 없지 않냐. 그런데요, 가면 가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가면 산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순종해봐라.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찬양대 가요 찬양할 때 이 설교와 너무 맞는 앞구절이었어요.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딱 찍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면 아하 거기구나 알고 가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건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발부터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자국 내딛으면 그 다음 발자국이 보이고 10km 가면 그 다음이 보이고 100km 가니까 그 다음이 또 보이는 것이죠. 안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계신데 최근에 그래도 보냈던 그 신선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선교지를 정할 때쯤에 본인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무나 깔끔한 사람이어서 그 동네가 더럽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더럽지만 않은 곳이면 된다. 춥든 덥든 이건 아무 상관없고. 그런데 이분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지구상에서 그래도 동네에서 가장 더럽다고 유명한 인도, 그것도요 바라나시. 거기는요 소똥 온갖 것 있대. 나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일 더러운 동네라 간 거예요. 거기만 아니면 된다고 했는데 꼭 거기 보냈죠. 그때쯤에 우리 교회 한 자매도 한 분이 코이카로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선교죠. 그것도 코이카로 나가는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난 다른 데는 다 좋다. 더러워도 좋고 어째도 좋은데 춥지만 않으면 된다. 춥지만 않으면 된다. 어디 갔을까요? 몽골. 영하 몇 도? 40도. 하나님은 가끔 보면요, 거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는 그곳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빼놓고는 다 좋아. 저 사람 빼놓고는 다 좋아. 그런데 그 사람하고 그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사르밧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녹인다. 그래서 이걸 용광로라고 뒀습니다. 용광로.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너 필요하는 곳, 너를 필요로 하는 곳, 네가 그곳에 필요가 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녹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 그분 별명이 무슨 목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퍼 목사님, 바퍼 목사님. 이분이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목요일마다 이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바퍼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만 못하겠다. 바퍼 이거 못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나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억지를 부리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루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아마 금식 기도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자꾸 안 먹고 이제 금식을 하니까 냄새가 싹 나는데 음식 냄새가 쫙 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음식 냄새 나는 곳 딱 찾아가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요, 산나물을 계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딱 계신데 그분이 뭐 음식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제일도 목사님이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양반 산에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막 덥수룩한 게 꼭 거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그 밥 줄 테니까 그러면 내 말 들을래. 너 밥 먹으려면 내 말 들으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 하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당장 내려가서 청량리에 가라. 청량리에 가면 누가 있는 건 최일도라는 목사가 있다. 그 목사 찾아가라. 그건 너 먹고 산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 일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말이 너 청량리 가서 최일도 목사 찾아라. 그러면 너 먹고 산다. 너 밥 먹여줄 거다. 거짓처럼 여기 있지 말고 거기 가라.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서 청량리에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바퍼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또 알고 있잖아요. 바퍼 최일도 목사.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주님이 가라 할 때에 나는 가기 싫은데 다시 가라 할 때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용광로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으면 죽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산다. 그런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가면 산다. 그냥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산다인 것입니다. 산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살면 산다. 말도 안 된다, 그죠? 살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면 산다.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가라 했는데 가면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대접할 거다. 음식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놨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명령해놨다. 너 가기만 가면 거기에 한 과부가 너를 잘 대접하고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과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부는 누구를 가지고 과부라고 하는가 하면 물론 남편이 없어야 과부입니다만은 자식이 장성해서 그 자식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과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과부가 돈이 많으면요 과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 동네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아이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은 호라비는 아니에요. 과부예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과부.
여러분, 하나님이 너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서 어떤 과부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 과부, 돈 많은 과부, 돈 없는 과부. 돈 많은 과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과부요? 먹고 죽겠다는 과부. 이제 마지막 남겨진 것 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죽겠다는 과부를 오늘 엘리야가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참 기가 차죠. 하나님, 나 이제 가면은 누군가가 나 먹이겠다 싶었는데 가보니까 죽겠다는 여자하고 애하고 둘이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의 살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 그 여자 덕분에 너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 못 먹고 살죠. 바꾸면 이 여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에게 명령해 놨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의 살 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너에게 누군가가 반드시 올 거다. 오면 그를 잘 대접해라. 아마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그 들었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시작. 자, 앞부분과 뒷부분이 뭔가 이게 좀 다르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래, 나는 먹을 것 없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먹고는 뭐 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내일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내일 이왕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그 배부르게 다 먹고 그렇게 죽자라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죽겠다고 하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살면 산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너 피투성이냐? 그래도 너 살아라. 살아야 한다. 죽으면 안 된다라는. 죽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회개도 하고 살아있으면 주님 영광에 남은 기회도 드릴 수 있는데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이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먹고 죽겠다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먹고 죽으면 뭐 죽는 건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안 먹고 죽으면 그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죠. 먹고 죽으면 때깔이 좋아요? 먹고 죽으면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 먼저 죽느냐 하루 뒤에 죽느냐 차이일 수 있겠죠. 먹고 죽느냐 안 먹고 죽느냐, 먹고 죽어도 그 다음날부터 먹을 거 없어서 죽는 거고, 오늘 이거 먹을 것 하나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결국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살 길은 뭐냐? 그 죽겠다는 여자 살리는 것이고, 이 과부가 살 길은 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는 것이 이 과부의 살 길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으면 끝나는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엘리야와 이 과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하지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여자 사르밧에 있던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 내가 과부에게 명해 놓았다 했어요. 명령이 갔어요. 과부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죽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나요? 섬기는 즐거움. 어떻게 섬기자 했어요? 그렇죠. 작정하고 섬기자. 작정하고 섬기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엘리야가 나타나면 아하, 저 사람 섬기라는 거구나, 이 과부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명령을 기억하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아하, 지금이구나, 아, 이 사람 섬기는 거구나, 아, 그래, 내가 이걸 작정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그의 작정과 그의 말씀이 아무 상관없이 나는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고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합니다. 너 그 사람 살려내라. 그러면 너 살아난다. 목사의 살 길은 뭡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 살리면 목사 삽니다.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성도 살면 목사 먹고 살 수 있어요. 성도 없으면 목사 없죠. 성도가 없는데 무슨 목사가 필요해요? 거꾸로 목사 살면 성도 삽니다. 목사가 살아나면 성도도 살아나요. 똑같은 것입니다. 과부 살리면 엘리야 살고, 엘리야에게 과부가 엘리야를 살려놓으면 엘리야 덕분에 과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한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며칠 전 제 아내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권사님이 설교를 듣고는, 이 설교를 요약해가지고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망도 없고 하여튼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세하게 모르지만 대충 해보면.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들었던 설교 내용을 전달해 준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요 그대로 해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딱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살려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사는가? 내가 사는 것이죠.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결국 그 자리에 못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일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살면 산다. 살면 못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못 산다 생각하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이 마음 가지십시오. 살리면 산다. 너 그 사람 살려라. 그러면 너 산다. 따라서 해봅시다. 살리면 산다. 여러분, 각 시대를 봐도요, 다 죽지 않아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죽는 게. 여러분, 엘리야 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 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뒤쪽으로 가보면 오바댜가 나오는데요,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를요 100명을 갖다가 자기 굴에다가 숨겨놓고, 두 때로 나눠서 숨겨놓고 그들을 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다 먹인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 시대에 이들이 흉년 들어가지고 다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베들레헴 땅은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때요, 전부 다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잔치를 하더라는 것이죠. 안 죽습니다. 살면 삽니다. 안 살려 하니까 못 산다 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20년도 그래, 한번 살자.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환경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살아보는 것이죠. 그래, 살면 산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한번 한 번 더 합시다. 살면 산다. 안 살면 못 살죠. 그럼 살면 산다. 죽는다 말하지 말고 산다고 말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산다. 하면이 뭘까요? 이 순종하면일 것이에요. 순종하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실 때 가면 되고, 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살릴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살려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사람은 나 살려놔가지고 자기가 살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가 조그만 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떡 해먹고 죽겠다는 여자였어요.
이 가루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장작 한 2개만 있으면 그 기름하고 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먹고는 죽겠다는 여자였는데, 이 여인에게 간 엘리야의 말은 뭔가 하면 먼저 그거 내게로 좀 가지고 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밥 한 공기씩 얻어와라 하면 얻으러 다닐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한 돈 한 10,000원 좀 어디 좀 구워 오라고 하면 동네 길 가는 사람에게 꿀 자신이 있습니까? 누가 지금 먹고 죽겠다는 그 사람에게 밥 달라고 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먹고 죽겠다는데 저보고 시키면요, 차라리 내가 그냥 죽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안 먹고 죽지, 애하고 엄마가 먹고 죽겠다는 걸 어떻게 뺏어 먹어요, 그걸? 여러분, 그런 목사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그래 안 봤더니 야, 참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냐? 이야기할 줄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그냥 먹고 싶어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 보면 되나요? 자,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는 건 뭐예요? 네 조그만 떡 해먹고 죽는 건 네 말대로 해라. 그러나 뭐래요? 먼저 어떻게 하래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요? 말씀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나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 먼저와 나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먹어도 죽는다. 너 뜻대로 해서 먹어도 하루 늦게 죽을지 몰라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으면 결정할 게 있다. 그건 뭔가 하면 먼저 할 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할 걸. 먼저 뭘 해야 될 걸 결정하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 잘 섬기라 그랬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선택해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왕 죽을 것 같으면 하루 먼저 죽거나 하루 늦게 죽거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 죽기를 각오하고 먼저 할 것 해봐라는 거죠. 그러면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딸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신다면 먼저와 나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뭐냐?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군인들이 있다. 그런데 저들 보고 내가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야, 믿음이 크다. 이 군인정신의 군인정신.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죠. 오늘 설교 내용 아닙니까?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돼요. 가라 하면 여러분, 그죠? 가라 하면, 오라 하면, 하라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사르밧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오라 하면 오는 것이죠. 하라 하면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데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 복잡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하고 따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우리 먹고 죽겠다는 걸 뺏어 먹냐?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인용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 봐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가 임했다.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 하면 하나이다 하는 이 자리에서 에이 뭘 해? 라고 한다면 길은 없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다, 하나님 하나 하면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후가 없는 거예요. 먼저와 그 후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만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의 조그만 하나의 것, 작은 떡덩어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누구 것으로 먹고 사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드렸던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와도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까? 성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이었어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가면 산다. 안 가도 죽어요. 하지만 가면 산다. 걱정하지 마라. 가면 된다. 살면 산다. 한번 살아봐라. 살려고 해봐라. 못할 게 어디 있냐. 집 옆에 있는 사람 살려내라. 하면 산다. 너 하나님 명령 힘들다고 하더라도 너 한번 해봐라. 너 한번 해본 적이 있냐? 너 먼저 한번 구별해 본 적이 있냐?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본 적이 있냐?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병,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가라 해도 발을 내딛지 않는데 발을 일단 한번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번 살아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 하면 하는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성도의 삶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 잘 드리는 이 예배의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 살리는 즐거움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죽어 눈물 흘리고 있는 과부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 과부 때문에 엘리야가 산 것처럼 온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고 세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섬김이 살림이 즐거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즐거워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눈물이 그치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